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이미 행복한 존재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행복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얼굴 표정을 보면 어떤 분들은 행복하고 어떤 분들은 아주 행복하지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나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때이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삶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의 직설적인 말씀 속에는 역설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지난주의 말씀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살펴본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저주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복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경계,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저주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이 잘 되지 않는데, 왜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쳐들어와도 안 도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원수가 쳐들어와도 안 도와주시고, 기근과 흉년이 와도 안 도와주시고.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원수가 쳐들어오고 기근이 생기고 흉년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고, 도움이 없는 것이 바로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붙잡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성패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이것을 깨닫고는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됐다는 건 뭡니까? 너 또 그러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경고예요. 노리스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리스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붙들고 안 놓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 내가 여기서 죽나 형한테 칼 맞아 죽나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을 때에도 내가 당연히 벌을 받지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내 죄가 깨닫게 되고 누구로부터 죄를 지적받게 되고 혹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이럴 때 몇 날 며칠이라도 금식하면서 기도로 승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삶에도 더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형벌을 내리실지 안 내리실지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만요, 그러나 그 이후로 하나님과 승부해서 결론이 나면요,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또 다음 another chance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 안에 바세바 간음죄지요, 우리아를 죽였죠. 예, 살인죄예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했을 적에 그 죄값으로 아들이 죽었죠. 그 사이에 난 아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는 또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보여준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언제나 범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는 언제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 가운데 사제 은총이 주시는 행복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행복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바꿔서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서는 행복이라고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6월달 행복의 달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행복을 찾지 못하셨거나 혹은 행복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찾으시고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는데요. 자, 이 시는 전체 15편으로 되어 있는 성전 순례 시 모음집 가운데 9번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뭐냐면 노래, 원래 시편은 다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 있죠? 이게 수금에 타서, 이게 쌈이라는 의미가 그거입니다. 수금에 타서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수금을 타면서 부르는 노래, 이게 쌈이에요. 다 노래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지금 성전 순례 시 모음집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그렇죠? 예. 먼 길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갈 때 부르는 노래, 이것이 바로 성전 순례 시 모음집입니다. 그 가운데 9번째고, 자, 이 말씀은 이제 127편과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127편이 모든 축복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한다면은, 이 128편은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참여하려면 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이 무엇이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막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막 갈망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라는 것일까? 다시 한번 1절로 2절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이 본문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찾을 수 있어요? 3가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뭡니까? 말씀이 사라져서 모르겠어요? 말씀은 신비의 세계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다 써주는데도 모르면 어떡해요?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에 행하는 자. 그렇죠. 세 번째는요? 손으로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완벽한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완벽한 행복의 비결.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만 딱 법만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만 해요. 하나님 복 주십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안 주시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그냥 법대로 열심히 하면은 남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열심히 땀을 흘리면 돈 벌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 은총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신약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서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를 보면 예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존경하는 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두려워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의미를 가진 히브리 동사 야레라는 동사, 야레가 원형인데 야레의 연계형이 바로 예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때에는 존경하다, 창세기 32장 12절 같은 경우 존경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또 신명기 20장 8절에서는 두려워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 여기서는 자, 존경하다는 의미가 맞을까요? 두려워하다는 의미가 맞을까요? 여기서는 사실은 두려워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따진다면 그 두려움 속에는 공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존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ear the Lord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fear the Lord 그랬어요. 그러나 한글 성경에서는 경외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이것이 참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말이 참 좋죠.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심 가운데 그의 말씀에 따라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당장에 예배하는 것과 같은 제사 당시의 하나님과의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산재물, 산제사와 관련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저 느낌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잖아요. 경외하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대 군주인데 근데 정말로 완벽한 왕입니다. 그 앞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사랑은 마음이 있지만 또 그의 포지션과 권위가,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라는 겁니다. 마음과 태도. 이에 그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도 전혀 하나라도 흐트러짐이 없는 절대적인 존경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은 말씀한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습니까? 바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두 계명 가운데 첫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절로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의 마음은, 히브리 단어에서 이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는 사실은 내장들, 이렇게 우리 내장 있죠. 뭐 간장, 위장, 대장, 소장, 이 내장들을, 심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그런 내장에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 그리고 우리 도덕성이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모든 생각과 의지와 느낌까지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의 모든 인격과 내면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없어요.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내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나 누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은 경외하지 않습니다. 무슨 지식으로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알고, 그래서 그분께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은 조금 부족하여 실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마음, 우리 중심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옥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열매,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들을 때요 100% 기뻐할 수 있다면 아멘 아멘 하면서 100% 기뻐할 수 있다면 사실 그 자리에서 삶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이미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면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삶에서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우리 마음을 기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딱딱함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의 돌짝들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의 가시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뜻을 다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뜻은 생명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제가 신명기 강의하면서 드렸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감정과 열정과 욕구와 인격이 이 생명을 의지하는 뜻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더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열정과 감정과 열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감정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또 충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자꾸 치워버려야 돼요. 돌짝을 치워버려야 되고 가시를 치워버려야 되고 딱딱한 그 길가밭을 자꾸 기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첫사랑을 항상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와 연애하는 사람을 보세요. 뜨겁게 연애하는 사람, 첫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연애하는 사람 보세요.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와 당신 사이에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코딱지도 문제가 안 되고 하품도 문제가 안 되고 그렇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들리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만남을 가졌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눈물이 뜨고 눈시울이 적셔지고 가슴이 뜨겁고 감동과 감화가 넘쳐나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이와 같이 삶에서도 삶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 말씀하는 행복의 조건은 도를 행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마땅히 나타나야 할 현상인 것이죠. 도를 행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도 들어가지만 그러나 두려움의 의미가 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두려움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러면 형식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존경이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럴 경우에는 오직 행복하기만 하다는 겁니다. 전혀 힘들지도 않고 짜증나지도 않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법을 만들어 놨어? 누가 이런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놨어? 그렇잖아요. 누가 뭐 이런 11조를 만들어 놨어? 여러분 컴플레인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서의 길이라는 것은 단순한 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이나 행동의 방식과 같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를 행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향도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 방법도 다르다는 것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마땅히 먼저 과감히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예외하는 이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입니까? 새 사람의 모습입니까? 제가 여기서 다 보여요. 보면은 어떤 분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눈이 하나님의 눈일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짓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표정들이 달라졌네요. 거짓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벌써 예배하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욕망과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물질과 명예와 욕망과 죄악을 탐하며 살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더라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행복을 주셔야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안 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안 주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은 행복한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웃으면서 예배드리는데 왜 나는 얼굴 인상 찌푸리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상을 쓰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옛사람은요 죽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옛사람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이에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노르웨이의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던 헨리크 요한 입센이라는 사람은 행복은 무엇보다도 순진무구의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현실성이다. 뭘 얘기합니까? 순진무구, 평온함, 만족스러움. 순진무구 이게 중요하죠. 다 비운 상태 얘기하는 거죠. 다 비운 상태. 성경적인 안목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행복은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다 비울 때 비로소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이렇게 어느 세력처럼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이 자꾸 그걸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렇죠? 느끼잖아요. 그것만 딱 무장해제 시켜버리면 쑥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미 행복해진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팔복 가운데 처음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자, 미래의 것입니까? 현재의 것입니까? 이건 날마다 현재의 것입니다. 이 생과 내 생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한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버려야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충만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만함. 그냥 부분적인 게 아니라 충만함. 내가 자꾸 밀어놔. 성령을 갖다가 성령의 힘을 자꾸 밀어내요. 그러면 충만하지 않잖아요. 충만하게 될 때 그럼 완전히 변화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보여준 거잖아요.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 성령 충만의 이전의 모습과 성령 충만한 모습과 이후의 모습과 변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다 없애버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절은 한 가지 비결을 더 말하는데요. 자, 세 번째 비결은 손으로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도 다 준비해 주시고 또 나도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인 것이죠. 예. 그렇다면 왜 굳이 손이 수고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내리는 그 축복을 내가 긁어 모아야 되는 것이죠. 내 집마당에 아무리 축복이 쌓여 있어도 내가 내 손으로 내 광주리에 안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미 받은 자들로서 열심히 기도한 말씀대로 살아도 생활 속에 나가서 또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에 2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행복은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는데요, 상반절과 연결해서 해석해 본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도에 행하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우리 손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열심히 긁어 모을 때 그때 우리는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복을 긁어 모으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긁어 모으는 거죠. 잘 형통하는 거예요. 손이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여기 그 말씀 나오잖아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예? 여러분이 정말 뭐 일확천금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 내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일한 것만큼 못 받는 것이 그것이 비극인 것이죠. 예? 내가 손이 수고할 때 수고한 대로 먹고 하는 일 하는 대로 되고 일이 막히지 않고, 그래서 남들은 다 불경기라고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이런 행복을 주십니까? 정말로 행복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본문의 말씀대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도를 행하며 그리고 손으로 수고하여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복을 받으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거둬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적인 마음으로 나가서 일하고 성경적인 마음으로, 성경적인 말씀대로 나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의 매뉴얼이에요, 성경은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적인 마음으로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냥 거두는 게 아니죠. 말씀대로 거두는 것이죠. 매뉴얼이 있잖아요. 불로소득 공짜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도 해야지만 그러나 또 열심히 전도도 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본문이 말씀하는 행복의 세 가지 비결은 따로따로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찬양대가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행복의 근원은 뭐라는 것입니까? 역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은 뭐냐? 가장 중요한 행복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과연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농사를 지으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내려주시고 적절한 기후도 주셔야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농부는 곡식을 심을 때나 기를 때나 가꿀 때나 추수할 때나 하나님이 주시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가 또 내렸네? 햇빛도 주시네? 이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이 죄로 만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해 변형된 구조, 세상의 그 변형된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꾸 술수를 행하잖아요.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방식대로 나는 그렇게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도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는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집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다시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려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경외하지 마시고 정말로 경외하셔야 돼요. 여기 그 살아계신 전능자가, 절대자가 이 앞에서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코람되어 신전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 만들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많은 이단자들이 그렇게 하고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을 그렇게 가지면서 하나님 만들고 있죠. 이런 제목의 책을 쓴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위튼 대학을 다닐 때에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위튼대 총장을 지내셨던 존경받는 설교가 레이먼드 에드먼 박사라는 분이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가? 그분은 에티오피아 황제를 방문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황제 앞에 지나갈 때 그냥 나가냐, 뭐 황제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냐, 이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이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 가 있는데요, 뭐 대통령이 나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소소한 것까지 다 지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뭐 외교적인 의례, 또 존경을 표시하기 위한 인사 방법, 이런 예절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외함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죠. 마음과 태도, 그렇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는 항상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얘기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충격적인 것은, 그리고 강단에서 그 말씀하시고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미 돌아가실 분인데 그 한마디, 왜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며 살았다는데, 그래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인 것이죠. 지난 주간에 워싱턴 DC에 있는 캐피털 힐 베프티스트 철치를 방문했는데요, 그곳에 가서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들으면서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요, 미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그러지만 타락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거의 100%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출교를 시킨다고 그래요. 엑스커뮤니케이션을 시킨대요. 1년에 2명에서 4명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출교를 시키냐고 물어봤더니 성범죄, 성적인 것, 타락, 이게 발각되면은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예배 참석을 잘 안 하면 출교를 시켜버린대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겠죠. 그냥 출교시키는 게 아니라 다 당회를 하고 교인회의에 붙여갖고 다 묻고 본인에게 조언을 다 하고, 이런 과정이 있죠. 다 있는데요.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신앙은 이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고 도박처럼 베팅하는 거 아닙니다. 있으면 맞는 것이고 없으면 없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